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아유 오랜만에 했더니 요즘 찬양을 다 잊어버렸어요. 다 조금 잊어버렸는데 찬양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더 주님께 찬양하고 오로지 말씀과 기도로 예수 그리스도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말씀도 그 예수님에 대해서 그분은 누구신가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셔요. 그래서 6절 보시면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네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이렇게 나오죠. 영원히 돼 영원히. 그냥 아론의 제사장들은 어때요? 자기 생애 몇십 년 못해요. 하다가 죽고 또 그 다음 사람이 이어서 하고 또 죽고 또 그 다음 사람이 이어서 하고 죽어야 돼요. 죽어야 돼요. 그런데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예수님은 영원하신 거예요. 영원하신 거.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7절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함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아멘. 이 예수님이 이게 이제 지금 육체에 계실 때에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다는 거예요. 이게 뭐가 생각나시나요? 심한 통곡과 간구로 기도를 올리시는 모습. 대표적으로 어디서 나와요? 예수님이야 뭐 수도 없이 기도하셨지만 겟세마네 동산에서 막 쥐어짜는 거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진짜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는 경우가 있대요. 의학적으로. 아주 극심한 고통에서 이 가슴이 터지는 거죠. 그때 막 쥐어짜면 나온대요. 땀방울이 핏방울. 제가 그거 조금 이해가 되는 게 저는 이제 고시 공부할 때 아주 시험장 가는 게 죽으러 가는 것 같아요. 왜? 또 떨어지면 어떻게 해? 1년을 준비했는데 저 그냥 시험장 가려면요 그 전날 잠도 못 자죠. 그 전날의 문제가 아니야. 한 달 전부터는 밥도 못 먹고 잠도 못 자고 막 다 토해요. 먹으면 그냥 소화가 안 돼. 생쌀이 그대로 나와요. 그 정도로 막 이 극심한 근심을 많이 하는데 실력이 있으면 뭐 그 정도 안 되겠지만 조마조 간당간당 하니까 항상 막 시험장 잠 못 자요. 대부분 고시생들이 다 그러지만 근데 시험 치를 때요 얼마나 떨리는지 정상으로 해도 이게 생각이 날까 말까 한데 시험지 한번 보시면 놀랄 거예요. 고등학교 애들은 시험지 오지선다죠. 5개 중에 하나 고르는 거잖아요. 20%잖아요. 우리 사법시험은요 8지선다. 8개 중에 하나 고르는데 미치고 환장하죠. 아주. 그 8개도 그냥 고르는 게 아니고요. 보세요. 1번 기억, 2번 기억 니은, 3번 기억 니은 디귿 이렇게 해가지고 8번 기억 니은 디귿 리을 미음 피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는 위에는 박스가 쳐져가지고 기억, 사건,
누가 칼로 찔렀는데 뭐 이거 무슨 죄냐, 누가 뭘 훔쳤는데 2번, 3번, 4번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한 8개를 줘요. 한 문제가 아니야. 이거를 다 이게 무슨 죄인지 뭔지 이거 다 해놓고 그 다음에 이 중에서 틀린 거 맞힌 거 해가지고 그러니까 다 모르면 이 한 문제를 틀리는 거예요. 그러니 이거 읽기도 바쁘고 탁탁탁탁 이게 무슨 죄다 이게 뭐가 틀렸고 맞았고 이거를 착착착착착 하면서 또 찍고 그 다음 문제 풀고 하잖아요. 와, 이거 문제 읽는 데만도 이게 1시간 반인가 한 과목 풀어야 되는데 읽는데도 바빠요. 와, 그게 이거 통과하는 사람들은 진짜 대단한 거예요. 아주 그냥 막 탁탁탁탁 머리가 얼마나 비상한지. 그러니 시험장 가는 게 죽으러 가는 거예요. 그 조사라들 네. 대영이는 그전 얘기를 해보면 네, 알았어요. 좀 여유가 있더라고. 아, 여유가 있죠. 그 타고난 게 있어요. 저는 걔는 그 이 목사 주혜종. 저는 원장과 지금도 주혜종 혼자야. 네. 그래서 원장은 하겠죠. 주혜종 할 생각하고 그렇게 여유가 있던 거야. 되면 되고. 네, 근데 그게 있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게 이제 몰랐으니까 진작에 우리 원장 목사님 만났으면 그런 게 있을 텐데 그냥 조마조마 하는 거예요. 아이고, 그래가지고 막 시험 풀잖아요. 막 콩닥콩닥콩닥 떨리는 상태에서 정신없이 풀어요. 아이고, 얼마나 고민을 하는지 시험 딱 끝나고 오잖아요. 완전히 녹초가 되는 것은 문제도 아니고 화장실 가서 소변을 보잖아요. 소변이 새카맣게 나와요. 속이 타. 진짜 거짓말 않고 새빨간 것을 넘어서 새카맣게 나와요. 아이고. 와, 아이고. 그걸 보면은 그러니 예수님이 얼마나 그 십자가를 앞두고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내 잔을 옮기시옵소서. 막 그 쥐어짜는 거예요. 제자들한테 나를 위해서 기도 좀 해줘라. 내가 지금 죽게 생겼다. 그 예수님이 안 한다는 게 아니죠. 그거를 감당하는 것이 왜 예수님도 육신의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고통인지 아시기 때문에 더 힘드시니까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걸 아시기에 예수님도 기도를 요청하신 거예요. 땀방울이 핏방울이 아주 그냥. 근데 뭐 제자들은 뭐 하나요? 그냥 뭐 내일이면 예수님이 왕이 되니까 이러고 그냥 깨워도 안 돼.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네가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해라. 근데요, 안 되는 걸 어떻게 해? 누가 몰라? 안 된다니까요. 그때 필요한 게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자가 필요한 거예요. 물론 지금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성령이 내 안에서 기도하시지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서로를 위해서 기도한 게 그게 진짜 복된 거죠. 제사장의 역할이 바로 그거예요. 아니 지금 인자 예수 믿은 사람, 지금 힘든 사람, 고난 중에 있는 사람 기도하세요. 알아. 근데 이게 마음이 안 열린다니까요. 안 열린다니까. 백날 말해봐야 다 지나고 나야 그때 깨달아요. 그때까지는 우리 먼저 믿고 먼저 체험한 사람의 역할. 예수님이 그래서 우리보다 앞서서 겪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첫 열매가 되시는 거예요. 그 첫 열매가 있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첫 열매라는 건 그 다음 열매가 있다는 얘기죠. 가장 첫 열매. 그분이 첫 열매를 맺으셨으니까 이제 우리도 더 많은 열매를 지금 주님은 기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열매를 맺을 때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뭐 시험 당한 사람들 에이씨 믿음이 그렇게 말하지 마시고 안 된다니까요. 아무리 말해줘도 죽었다 깨어나도 안 돼요. 그거 거쳐 가야 돼요. 그럴 때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는 없다. 그 사람을 대신해서 울어주는 것밖에는 없다. 그 기억하시고 주님이 그러하심과 같이 여기 나오자는 7절에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하나님께죠.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아멘. 그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한 소원이 응답이 된 거예요. 다 이루었다. 그 응답이 된 거란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예수 믿고 지금 이곳에 와서 함께 나누고 할 수 있는 것은 심한 통곡과 눈물의 기도예요. 지금 원장 목사님은 또 수술 받고 지금 회복 중에 계시고 누군가의 중보와 누군가의 대신 아픔의 그 과정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이제 아파야 되는 거예요. 나 때문에가 아니라 그 누군가를 위해서. 그게 이제 첫 번째로는 가족들을 통해서도 겪죠. 우리가 자녀, 남편 그냥 안 돼요. 잘. 왜 안 되게 하실까? 남들은 다 권하는데 진짜 자녀, 자식이 힘들어. 이게 이제 로마서에 나오죠. 사도 바울이 나도 내 친척, 내 동포를 위해서 복음을 전한다. 그러지만 나는 이방인을 위한 택한 사도다. 왜?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으므로 그 복음에 넘어갔다 이방인에게로. 그러나 나는 소망한다. 왜 그렇게 하시는 그게 하나님의 경륜이다. 내가 이방인을 향해서 열심히 선포하는 이유는 안 되니까. 그게 넘어갔으니까. 이제 이방인들에게 전파해서 이방인들이 복받고 그걸 보면 이제 유대인들이 어때요? 시기가 나고 질투가 나게 해야 된다. 그래야 그들이 그걸 보고 저게 나도 복받아야 되지 하면서 그들에게도 믿음이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열심히 내 마음은 자녀들, 내 마음은 내 친척들 살리고 싶지만 나는 이방인에게 간다. 참 희한한 게 복음은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은 내 일을 해주신다고 그러시잖아요. 왜 그렇게 하실까요? 내 것 먼저 되면 인간은 희한해요. 내 것이 만족이 되면 안 해요. 그 다음부터 내 거 잘 되면 그냥 이게 안 돼야 계속 부르짖고 나도 모르게 그냥 계속 하는 거죠. 계속 사명을. 그게 복이더라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끌고 가셔요. 반드시 우리 기도 들어주셔요. 하지만 지금 당장이 아니라고 실망하지 말고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시기나게 질투나게 막 그냥 전해가지고 내가 전하는 사람들, 내가 기도해주는 사람들 다 잘 될 수 있도록. 아멘. 그러면 어때요? 나중에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자녀, 친척들도 우리 엄마 보니까 진짜네, 예수님 진짜네,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네, 시기나고 질투나게. 그래서 우리는 더 열심히 우리 집구석은 되는 일 하나도 없네. 그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잘하셔요. 우리의 소중한 것 그거 다 들어주셔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도 그래서 이렇게 하신 거예요.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아뢰었을 때에 그대로 들으시고 십자가를 감당하셨고 부활하셔서 그분이 내 안에서 지금 역사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님은요 8절에 보면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도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웠대요. 아멘. 예수님이 배울 필요가 있을까요? 여기서 배웠다는 단어는 예수님은요 다 아시는 분이에요. 천지창조 때도 예수님이 함께 하셨던 분인데 뭘 더 배워야 돼요? 여기서 배웠다는 말은 몸으로 체험했다는 거예요. 체험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도
고난을 순종함으로 온몸에 채우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몰라서 지금 이러고 있나요? 몸으로 채우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고백하죠. 나는 남은 고난을 내 몸에 채운다고. 내 몸에 십자가의 흔적이 있다고.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그렇게 온전하게 되셨대요. 우리 연단 받는 거 온전케 하기 위해서죠. 사람은 고통 받아야 그제서야 깨닫더라고요. 알기는 알죠. 들어서 알고 배워서 알고 남들이 하는 거 보고 알고. 그런데요, 내가 직접 겪으면 완전히 또 달라지더라고요. 병 걸려보니까 허리가 아파 보니까 많이 아팠던 건 아닌데도 불구하고 얼마나 아픈지 허리 아프니까 아무것도 못 하더라고요. 아이고. 그것도 모르고 뭐 어쩌네 저쩌네 왜 저러느니 믿음이 어쩌느니 뭐 방법이 없어요. 그냥 겸손해질 수밖에 없더라고요. 하나님 건강 주셨을 때 더 해야 되는데 뭘 그렇게 비교하고 누구는 어떻고 뺀질이가 어떻고 그거 신경 쓰지 말고 내게 주신 거 하면 되는데 왜 그렇게 그게 교만이더라고요. 내가 어떻게 알아요 그 사람의 사정을. 그 사람의 어떤 슬픔이 있는지 어떤 사정이 있는지 뭐 때문에 고민하는지 모르면서 그냥 겉만 보고 판단하는 거예요. 해보니까 알겠더라고요. 기도 왜 안 하냐라고? 못 해보니까 알겠더라고요. 마음은 뭐 이런데 예수님의 제자들 그렇게 예수님이 말해도 하나님이 말하고 계시잖아요. 귀가 안 열리니까 어차피 예수님 알고 계셨어요. 베드로야 네가 나를 부인한다 오늘. 아닙니다 예수님, 내가 누군데요. 다른 놈들은 다 버려도 나는 아니에요 예수님. 내가 어떤 사람 한번 한다면 하는 사람인데 아시잖아요 예수님. 나 무리도 걸었던 사람이에요. 변화산에서 기적도 본 사람이에요. 아니다 네가 나를 부인한다. 아니라는 거야 아니라는 거. 근데 내 결단 가지고 안 돼요. 어쩔 수 없이 흘러가요. 어쩔 수 없이. 순식간에 다 우는 소리 한 번 들었으면 정신 차렸어야 되는데 두 번 올 때까지 어떻게 지나갔는지를 몰라요. 영화에 보면 아주 잘 표현하죠. 그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아주 사실 왜 베드로가 왜 그렇게 정신없이 그냥 정신없이 부인해요. 우리도 거짓말 하죠? 다 아는데 내가 한 줄 아는데 어떻게든 이 순간을 모면하기 위해서 나도 모르게 나와요. 거짓말이. 주님이 다 아셔요. 그러니까 어때요? 우리도 다른 사람을 그렇게 봐줘야 되죠. 그거 가지고 따져요? 거짓말을 했느니 안 했느니? 다 알고 있다니까. 나도 그러잖아요. 나도 거짓말 하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이 주님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 우리 다 아시죠? 거짓말하는 거 다 아셔요. 그런데 들어주셔요. 기도하죠 우리가. 하나님 이번만 봐주시면 내가 진짜로 내가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들어주셔요. 왜? 거짓말하는 거 알지만 들어주셔. 왜? 자녀니까. 그리고 나중에 주를 위해서 우리가 뭘 할지 주님은 이미 다 아셔요. 미래 아니 예언을 하고 무슨 점쟁이 맞추듯이 하나님이 맞춘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은요 과거에도 계시고 현재에도 미래에도 계셔요. 이미 계셔요. 지금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세요? 미래의 그 현장에서 지금 나를 지금 바라보고 계셔요. 그걸 알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를 참아주셔요. 그 주님의 마음에 들어간다면 우리는 어떻게 바라보게 될까요? 좀 내 마음에 안 맞는 사람, 도대체 이해 안 되는 사람, 맨날 거짓말만 하는 사람 바라봐야 돼요. 저 사람이 바뀌는구나. 사울이 바울이 돼요. 바울이 엄청난 사역을 감당하고
진짜 막 전 세계에 교회를 세우고 그런 일꾼이 될지 어떻게 알았어요? 아주 그 다메섹 그 교회가 난리가 났다니까요. 기도했겠죠? 하나님 제발 지금 사울이 온대요. 오면 우리 죽어요. 하나님 다 잡혀가요. 기도했어요. 기도했어. 근데 응답이 떨어지죠. 아나니아한테. 아나니아야 지금 사울이 지금 성중에 있다. 가서 안수해줘라. 눈뜨게 해줘라. 아나니아가 그러죠. 안 돼요 하나님. 그 사람 때문에 지금 교회가 난리예요. 눈 멀었으니까 잘 됐네요. 눈 뜨면 우리 잡아갈 텐데. 기도했더니 사울이 눈이 멀었대요. 그럼 할렐루야 안 해요? 교회를 다 죽이러 왔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뜻밖의 말씀을 하셔요. 가서 안수해 주래요. 눈 뜨게 해주래요. 미쳤어요? 눈 뜨게 해주게? 그런데 하나님이 놀라운 말씀을 하래요. 저는 이방인을 위한 나의 택한 그릇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해가 되나요? 아니 막 예수 믿는 사람 다 죽이러 다니는 사람이 이방인을 위한 택한 그릇이래요. 하나님은 그렇게 보고 계셔요. 하나님이 그렇게 사울을 보고 계시는데 아마 그 당시 교회는 뭐라고 기도했을까요? 사울 되져라 오다가 죽어라 이랬을까요?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참 부끄러운 얘기죠.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셔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안다라면 참 우리가 이러고 있으면 안 되는데 맨날 싸우고 맨날 미워하고 하나님은 그걸 보고 계셔요. 지금 미래에서 이 사람이 어떻게 할지 우리 강효정 전도사님이 어떤 큰일을 할지 지금 미래에서 지금 그걸 보고 계셔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로 불렀고 여기서 훈련받게 하시고 여기서 복받게 하시고 여기서 열심히 헌신하게 하셔요. 그래서 강희정 전도사님도 때로는 때려쳐버릴까 하는 생각도 있지만 하나님 또 견딜 힘을 주셔요. 금식도 하게 하고 또 목사님을 통해서 또 칭찬도 받게 하시고 왜 그러실까요? 지금 하나님은 지금 모습이 아니라 미래에서 지금 보고 계셔요. 우리 김은아 집사님을 왜 집사까지 주셨을까요? 왜? 나중에 큰 원장님이 될 걸 지금 보고 계셔요. 하나님 미래에서. 에이 난 아닌데 빨리 여수로 도망가야 되는데 빨리 병만 낫고 빨리 도망가야 되는데 라고 생각하지만 병만 나아질 것 같은 그까짓 거 하나님한테는 그거 쉬워요. 아무것도 안 해요. 손 하나만 그냥 까딱만 해도 그냥 나을 수가 있어요. 그걸 몰라서 하나님이 그러실까요? 우리 김은아 집사님을 하나님 몰라서 그렇게 여태까지 힘들게 하셨을까요? 왜? 이유가 있어요. 그게 문제가 아니야. 지금 병 낫는 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은 큰 일을 이루시기를 원하셔요. 아멘. 김은아 집사님이 인정을 하든 안 하든 그거는 상관 안 해요. 하나님은 그분은 다 알고 계셔요. 이걸 생각하면 우리가 그냥 있을 수가 없죠. 기도 안 할 수가 없고 기뻐하지 아니할 수가 없고 소망을 품지 아니할 수가 없어요. 아멘. 이게 주여 이건 저한테 하는 말씀이에요. 그런 간단한 건데 그래서 그 히브리서를 쓸 당시에 그 교인들 마음이 막 흔들리고 있어요. 내가 이 길을 계속 가야 되나? 아니면 다시 유대교로 돌아갈까? 망설이는 사람들에게 지금 똑바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복음은 그냥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냥 구약의 대제사장 이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아멘. 왕 같은 제사장, 그분은 왕권과 대제사장권, 축복권을 가지고 계신 분, 심판과 저주가 그분의 손에 있어요. 그분이 다시 오시는 거예요. 그분이 다시 오실 때는 무서워요. 지금은 사랑이지만 그때는 심판주로 오시는 거예요. 알 자리 없어요. 율법에도 범죄한 사람들 가만 안 뒀지만 이 복음은요, 하나님이 피를 흘리신 거예요. 고통이란 고통을 다 당하신 거예요. 해산의 수고를 하면서 많은 주의 사랑하는 종들을
순교시키면서까지 피를 뿌리면서까지 이루신 거예요. 그런데 이걸 함부로 여긴다? 답이 없어요. 이건 영원이에요. 영원. 그렇다면 우리는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11절에 이제 나오는 거죠. 11절부터 6장 20절까지는 지금 멜기세덱 얘기를 한번 해놓고 중간에 이제 뭐 이런저런 얘기는 부연 설명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7장에 이제 본격적으로 멜기세덱에 대해서 이제 나오게 되는데 그 중간에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설명을 해요. 11절 보세요. 멜기세덱에 관하여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아멘. 멜기세덱에 대해서 그냥 지금 막바로 얘기하고 싶은데 니들이 못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됐냐? 듣는 것이 둔하대요. 못 알아듣는 거예요. 못 알아듣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됐을까요? 왜 못 알아들어요? 설교가 잘 들릴 때가 있죠. 못 알아들을 때가 있어요. 지금 딴 데에 관심이 있는 거죠. 관심이 없으니까 그러기도 하고 이건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닫혀 있는 거죠. 아무리 설명해야 안 된다니까요. 뭐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 제가 이제 그 충주금식 기도원 불 끄는 거 복잡하잖아요. 앞에도 켜는 게 있고 뒤에도 있고 뭐 이렇단 말이에요. 이제 전도사님이 되고 그러면은 알려줘요. 불 좀 끄라고. 주여 들어가면 이제 끄라고. 그때 맞춰서 끄라고. 그것도 못 꺼요. 잘. 좀 제대로 좀 맞추라고 좀. 주여 딱 할 때 딱 끄라고. 그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운 거예요? 그게? 불 끄는 게 그렇게? 근데요, 그거 제대로 하는 사람 저 많이 못 봤어요. 왜? 안 해봤으니까. 그리고 관심이? 그거, 봉투 투시하는 거 말씀 못 떨어지나 이거 기다리고 있는데 생각나나요? 이거 빨리 가서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 불 끄려고? 그게 안 되더라. 그리고 해도, 왜? 기도해야 되니까, 주여! 할 때 들어가서 빨리 기도하려고 어떻게 미리 꺼놓고 가서 앉는 사람도 있고, 눈 감고 기도하느라고 이거 기억 못해요. 참 희한하더라고요. 그거 간단한 건데 안 돼요. 그걸 알려주면 알려준 대로 안 해요. 또 그 간단한 것도 알려준 대로 안 되는데 무슨 뭐 큰 진리? 얼마나 힘들까요? 영에 대해서 죽었다 다 알죠? 그게 진짜 내가 누리나요? 그 사실을? 자유해요? 진짜 아무도 안 미워요? 막 불쌍해요? 긍휼이 나와요? 진짜 막 안타까워서 막 저 왼수 같은 인간을 위해서 기도돼요? 진짜 만나야 되죠? 말로는 설명이 안 돼요. 기도밖에는 답이 없어요. 성령이 열어주셔야 되지 그거는 말로는 설명이 안 돼요. 아까 얘기했던 거 금식하고 났더니 뭐 손이 나와가지고 뭐 어때고 뭐 깨달았느니 어째느니 그때는 다 할 수 있을 것 같았다니까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또 잊어버려. 금식을 해야 돼 계속 그냥. 근데 금식도요 여러 번 하다 보면 이제 인이 배겨가지고 그냥 대충 흘러가요. 그냥 답이 없어. 결국은 조금 힘들어지면 제가 그래요 목사님한테 목사님 저 금식 한 번 더 들어갈게요. 야 너는 이제 안 돼. 금식 가지고 안 돼. 네 스스로 기도해서 완장창 깨져야 돼.
그걸로 이제 안 돼, 금식으로. 아니, 목사님, 금식 해야 된다니까요. 아니, 그걸로 안 된다니까. 옛날에 그 금식했을 때 그 좋은 추억들, 꿈도 꾸고, 막 손도 나오고, 뭐 그런 음성도 듣고, 다 때가 있어요, 때가. 그냥 날마다 금식만 한다고 그럴 게 아니라, 뭐 오죽 했으면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아니, 예수님,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날마다 금식하는데, 왜 당신네 제자들은 맨날 먹고 마시고 그러냐고. 근데 예수님 뭐라 그래요? 지금은 때가 아니다, 얘들아. 지금 신랑이 와 있는데 신랑하고 잔치하고 맛있게 먹어야 되지. 금식은 신랑을 빼앗겼을 때 하는 것이다. 지금은 어느 때냐? 신랑과 함께 기쁘고 대화하고 말씀 듣고, 그래서 마리아가 칭찬받은 거잖아요. 때. 금식은 얼마든지 신랑을 뺏겼을 때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금식 언제 해요? 뭐 응답 받으려고? 그거 맞죠? 응답 받는, 내 안에 예수가 없을 때 그때 해야 되는 거죠. 다시 내 안에 주님이 계시는데 왜 걱정해요? 내 안에 주님이 계시는데 왜 미워해요? 그게 없을 때 금식 들어가야 돼요. 금식 끝난 지 얼마 안 되시는데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다시 해야 되겠네. 다시 해야 되나요? 그냥 웃자고 하는 얘기고, 우리 목사님 그러시는 거예요. 야, 너는 이제 금식 하지 마. 그냥 기도해. 그냥 죽어. 그냥 믿어. 그냥 너 보고 죽으라고 안 할게. 믿으라고 제발 좀. 믿으면 끝나는데 왜 금식하려고 그래, 등신아. 그러시더라고요. 물론 금식해야 될 사람도 있고, 야, 이 등신아, 너는 맨날 금식으로 해결하려고 해. 이런 말 하면 또, 야, 그럼 난 금식 안 해야지. 또 이러는 사람도 있는데, 그게 아니고, 때마다 틀리다는 거죠. 그래서, 무엇을 주셔도 감사하시고,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재밌어요. 우리 목사님하고 하다 보면. 언제는 하라고 할 때는 언제는 또 하지 말라고 그러고. 참, 어떤 때 보면 이게 지금 하라는 건지 말하는 건지, 언제는 됐다고 괜찮다고 해놓고 또 왜 또 안 해준다고 또 그래요? 어쩌라는 거예요 도대체? 주님의 마음으로 들어가라는 거죠. 목사님의 마음 속으로 들어가라는 거죠. 완전히 꼭 말을 해야 되냐 이 등신아. 이미 성경에 다 나오는데 우리는 응답을 무슨 그냥 뭐 몇 날 며칠 기도해가지고 하늘에서 뚝 떨어져야 응답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이미 성경에 다 나와 있어요. 나와 있는데 내가 그걸 적용을 못하니까 하나님 말씀해 주셔야 그제서야 완전히 주님을 만난 사람은 말 안 해도 해요. 알아서 그냥 해요. 그냥 믿음으로 하면 주님이 다 책임지셔요. 실수해도 주님이 책임지셔요. 성경에 뭐라고 나오죠? 믿음으로 아니한 것이 다 죄래요. 아무리 착한 일을 해도 믿음으로 한 게 아니면 다 죄예요. 왜? 너 자신이 드러나니까. 그러나 믿음으로 한 것은요, 나를 자랑하는 것 같지만 믿음으로 한 것은 주님이 드러나요. 열매를 맺어요. 혹 실수해도 주님이 바꿔주셔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해주셔요. 이게 놀라운 차이예요. 믿음으로 하느냐, 내 생각으로 하느냐. 그걸 만들어질 때까지 주님이 다루셔요. 근데 오늘 본문의 사람들은 어때요? 지금 조금 어려움이 오니까 지금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너희들한테 할 말이 많은데 너희들이 듣기에 둔함으로 설명하기가 좀 어렵다. 그러시면서 12절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어야 되는데 아니 너희들 정도면 이제는 누군가를 가르치고 인도해주고 이래야 될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아직도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에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여기서 이 사람들은 유대인들이에요. 구약에 대해서 잘 알아요. 말씀을 달달달달 외우는 사람들이에요. 왜 아직도 초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 거 많이 한다고 장성한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그 핵심에 대해서 모르니까 많이 알아도 너희들이 아직 이 정도가 됐으면 그 수준에 가야 되는데 아직도 가르침을 받아야 되느냐?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어린아이들 보세요. 하는 거 없어요. 어린아이들. 근데 엄마들이요. 어린아이들은 그냥 다 잘했대. 어린아이들 키워보셨으니까 알죠? 처음에 걸을 때 어때요? 애기가 걸을 때. 저도 그런 거 보고 싶은데 애기가 그냥 기어다니다가 바짝바짝바짝 이게 막 이러면서 비틀비틀하다가 걷기 시작하면 어떠나요? 와, 우리 애기 걸었어 하면서 막 박수치고 온 집안이 난리가 나죠? 그게 뭐 대단한 거예요? 아니 그 걷기까지 그 애기가 한 게 뭐가 있어요? 엄마가 먹이고 입히고 똥 싸고 똥 치워주고 다 해줬는데 뭘 잘했다고 박수를 쳐주냐고요. 그게 바로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는데 우리가 한 게 뭐가 있어요? 전도 다 하나님이 보내서 전도했지. 은혜를 주신 것도 하나님이시지. 성령 받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기도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그런데 하나님 우리 박수 쳐줘요. 잘했다고 하셔요. 그런데요, 그것도 언제까지 이제 조금 걸었다고 맨날 박수 쳐주고 맨날 그 짓 하면 되겠어요? 맨날 그냥 이러고 걷기만 하는데 하나님이 박수 안 쳐준다고, 목사님이 안 알아준다고 이러면 아직 어린아이인 거예요. 어린아이인 거. 이제는 어때요? 가르쳐야 되고 일을 해야 돼요. 일을 해야 돼요. 지금 언제까지 뭐 할례는 어떻고 제사는 어떻고 이거 아는 게 문제가 아니라 복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 정도가 됐어야 되는데 이들이 이걸 아직도 못 알아들어요. 갈팡질팡하고 있어요. 성령까지 받았는데 은혜까지 다 체험을 했는데 또 이 히브리서에 나오는 이 사람들이 갈팡질팡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의의 말씀을 아직 경험하지 못했다. 14절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아멘. 지각을 사용하게 해야 된대요. 우리에게 주신 거요. 지각을 사용할 줄 알아야 돼요. 물론 막 환상 보고 막 후끈후끈 뜨끈뜨끈 한 것도 중요한데 이제는 장성하면 꼭 굳이 뭐 투시가 열려서가 아니라 이제 지각으로 알아야 돼요. 하나님 뭘 원하시는가? 어떻게 저 사람을 도와줘야 되는 것인가? 뭐라고 말해줘야 되는 것인가? 이거를 다 분별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게 연단을 거쳐야 돼요. 지금 이 히브리서의 교회에게 그런 연단이 지금 다가오고 있어요. 왜? 열어주시려고. 장성한 분량의 믿음을 주시려고 지금 하고 있는데 그들이 지금 도망가려고 그래요. 도망가려고. 여수로 도망간다고 끝나는 게 아니죠. 병 낫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장성한 분량, 단단한 음식물을 먹고 소화하고 일할 수 있는 사람으로 주님이 만들기를 원하시는데 자꾸 어때요? 힘드니까 도망가. 에이, 나는 그냥 맨날 칭찬받고 걷기만 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천국만 가면 되는 거지 뭐. 그 수준이 아니에요. 이 땅에서 누리는 복이에요. 나만 사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구해내는 엄청난 축복자, 그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게 하시려고 그래요.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다음 시간에 이 얘기 쭉 하고
이제 멜기세덱 또 본격적으로 나와요. 멜기세덱에 대해서 그거 푸른쪽으로 오늘 다 나눠드렸죠? 그게 전부예요. 20페이지까지 다 나눠드렸으니까 잘 간수하시고 저도 이제 잘 준비해가지고 기도 많이 해가지고 더 잘 전할 수 있도록 그게 또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기쁜 날입니다. 우리 원장 목사님 수술 잘 마치셨고 또 이제 금식하는 김용수 목사님도 지금까지 승리하셨습니다. 아멘. 얼마 남지 않는 시간 동안에 주님 더 깊이 만나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연단을 받으며 알아갑니다. 주님 깊은 세계 안에 들어가서 단단한 것도 능히 먹고 소화시키고 일할 수 있는 장성한 분량의 믿음으로 주님 만들어 주시옵소서. 일주일 동안도 우리 신학생들 지켜보아여 주시고 어디 있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하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고 담대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믿사오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수고하셨습니다.